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룰 수도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룰 수가 있을까? 뜬금없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인 마리아 보고 네가 아기를 임산할 것이고 그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생전 보도도 못했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전 알도 못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했다 그러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무슨 일이다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처녀인 마리아가 그 천사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는 일이잖아요. 이건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천사는 좋은 소식만 전하는 천사입니다. 희소식만. 그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전 듣도 못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처녀한테 이게 욕이죠.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고 본인이 고백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혼했다고 하잖아요. 약혼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 혼례는 올리지 않았지만 약혼을 해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1년여 동안을 이렇게 자숙하고 신부 수업을 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결을 지키면서.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수처녀를 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법은 이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짓을 하면은 그 남자와 함께 사거리로 동네 밖으로 내몰아 가지고 돌팔매질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큰 죄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돌탕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부정한 짓을 했다든지 본인이 뭐 임신을 했다고 하면 모른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하는 말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천여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이제 난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할 것이고 이 양 집안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그걸 믿어 주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믿을 리가 없죠. 아무리 벨스럽게 변명을 하고 무슨 벨스러운 말을 해도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거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은 그거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 해갖고 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노라 하면은 듣겠냐고요. 자기들이 아는 것 외에는 이해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체험한 얘기 아니고서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뭐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임신이 되는 것이지 여자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정한 짓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 본인이 벨말을 해도 그걸 납득하겠냔 말이에요. 벨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해를 해주겠냔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그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부정한 짓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돌팔매질해서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현실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리아도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돌탕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된 거예요. 벨말을 다 해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아니면 하다못해 목사님이 나타나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거라 해라 한다면은 그게 이치가 안 맞아요. 그게 전혀 형평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사람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천사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마리아라. 내게 이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이게 내 얘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막 변명하겠죠? 막 부인하겠죠? 막 털어내겠잖아요. 안 된다고 나는 약혼자가 있다고 나 죽는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야단 법석을 펴을 거예요. 그죠? 부모라면 또 어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이 뜬금없이 애를 베갖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을 때,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 있는 나라도 아마 뜬금없이 얘를 임신해서 온다면 갖다붙다 이유불문하고 야단을 낼 겁니다. 네가 어떻게 철철 맞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뭐 들어보지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 얘기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방방방방 뛰겠죠. 뭐 이성을 잃어버렸겠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다 안 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난 이러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뜻이 어쩌고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자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돼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아마 정말로요, 쾌복금을 품어내면서 막 부인을 하면서 막 공갈을 했다가 협박을 했다가 또 막 어떻게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35절 34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주 참 처녀답잖아요. 아주 신사답잖아요. 정말 교양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막 버럭 화를 낸다든지 막 야단 법석을 피우면서 대들고 따지고 캐묻고 그러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아주 교양 있게, 아주 예의 바르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아이고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남자하고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생겨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이죠. 정말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참 말 많잖아요. 그냥 수긍하고 아멘 이러지 않잖아요. 아주 따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알았어 이럴 때에 아멘 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아닌 것은 아무리 신앙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해도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것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한다네요. 처녀 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 보고 말이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이 예를 보고 오늘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느냐고요. 집 팔아오라고 하겠다고 다 도망가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구도 그걸 얘기해도 그렇겠다고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네, 말도 아니네, 그러고 날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랬냔 말이에요.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가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찌 된 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6개월 됐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못 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본래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애 못 낳는 사람이요, 불임 여성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오랜 날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것을 보면 너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가 임신하게 됐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너라고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듣고는 마리아가 우리는 죽어도 못 온다 그죠? 좀 이것 좀 봉사해 주라, 이것 좀 수고해 주라,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일할 게 많아요. 근데 권사님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집사님 내년에는 좀 성가대 좀 해주시면 좋겠네, 내년에는 주방에 가서 좀 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요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게 얼토당토 않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은 자원을 해서 해야 돼.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게요 하고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안 시켜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시켜도 하는 거예요. 시켜도 부탁을 해도 나 못해요. 무슨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바빠요, 나 그럴 시간 없는데요. 이성적으로 그게 옳은 얘기라니까요. 전혀 그것이 부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잡아떼고요, 그러면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래 본다니까. 그럼 나 교회 안 와요, 안 와요.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치고 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상식도 안 통해 버린다니까. 그런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얼토당토 않는 일이,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 버려요. 그랬을 때 걔 어찌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얼토당토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명해 준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줬어. 장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마리아라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마리아라면 정말 이제 믿음이 이만큼 자랐으니까, 교회 다닌 지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해서 좀 봉사해야 될 때가 됐어 싶으니까 그냥 막 가타부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가서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요, 이런 것은 없잖아요.
열심히 살펴보고 기도하다가 저분이면 될 수 있겠다 성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뜸 뭐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생각해보고 한 얘기예요. 다 기도해보고 한 일이에요.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얘기해도 납득이 될 만한 얘기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할 수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 시험 든다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버리는데, 하물며 처녀에게 느닷없이 네가 얘기를 임신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거 성령의 역사다. 이름은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그거 해볼까요? 38절 마지막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이 마리아가 이게 내킬 일입니까? 이게 이해될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한 얘기야,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라 본인의 의지는 진짜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자기 앞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기의 앞일이 참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소유니.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공부하면서 리브가의 집에 갔잖아요, 엘리에셀이가.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해줘라. 예스냐 노냐. 우리 도련님 배필로 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어쩔래 했잖아요. 부디엘하고 라반 앞에서 양당 간에 결정해줘라. 빨리, 나 바빠, 나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무슨 그런 말에 가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이 10개 100개여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여종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하느니 못하느니, 무거우니 가벼우니, 이렇게 가타부타 이런 방구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점지해가지고 이삭의 아내로 뽑아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지금 중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법인이 아내 못하네, 짬내 기네, 뭐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니 데려가십시오 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뭐가 좀 없으면 그거 채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내 실력, 내 능력을 모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감을 주신다고요. 그 일을 맡긴다고요.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몰라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너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고 난 실력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홍해바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못 가니까 그게 안 열리는 거지, 믿고 가면 그냥 저절로 열린다니까요. 아멘 하고 믿고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못한다 하니까 안 한다 하니까 안 되고 못한다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니까요.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키워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경우 없는 짓 안 해요. 하나님이 상식 없는 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내 능력을 모르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것 좀 해달라고 하냐고요. 내 능력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절대로 실수 안 하신다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막 못한다고 잡아 떼는 통에 이거 정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린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 준다니까요. 부족한 다 채워서 넘치도록 해줘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안 하고 해볼 생각도 없어. 사실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이게 참 보편적인,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한다니까.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러면 아멘 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조금만 무거운 짐을 주면 나 못 하겠다고 발뺌해버리는데, 아니 그건 성도로서 당연지사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뺌하고 나 그거 시키면 안 하겠다는데, 나 교회 안 한다는데. 참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마리아를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여사인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참 부럽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 또 다가와요. 그럼 이제 직원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구역장도 시켜야 되고, 교육장도 시켜야 되고, 교사도 시켜야 되고, 성가대도 시켜야 되고, 또 집사도, 서리 집사도 세워야 되고, 이거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좋은데 나 안 나올 거예요 시키면. 그렇게 협박해 보면 제가 진짜로요 못해요. 못해. 아니 처녀한테 임신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 아주 이건 뭐 결코 그게 무겁고 어려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부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이 마리아 믿음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만 하니까 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임신시키겠어요? 예? 마리아가 본성이 개떡인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주고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준 것은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크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 생각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부여해 주는데 못하겠다고 발뺌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와,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정말 내가 믿고 맡길만 해서 일을 맡겼는데 이 마리아를, 처녀가 없어서 마리아를 택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처녀들이 즐비하다니까요. 더 예쁘고 더 교양 있고 더 애 있고 더 잘생기고 더 잘 나가는 그런 내노라는 사람들이 즐비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리아를 뽑은 거예요. 마리아를. 그런데 마리아가 어렵게 하나님 뽑아서 그 일을 성사하게 하셨는데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못 온다고 막 앙칼을 부리면서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따지고 막 삿대질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기가 막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리아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복잡하죠. 예? 이제 어쩔까? 큰일 났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인데 그 연약한 처녀가, 아줌마도 아닌 처녀가, 아기를 한번 낳아보지도 않는 처녀한테 그런 얘기를 임신하게 해준다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감당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처녀인 여러분들한테 임신하라고 해요. 처녀인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임신하라고 그러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 사거리 나가서 돌탕 맞아 죽으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처녀인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생을 통해서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듯이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봐요. 마리아가 예 아멘 해놨는데 돌탕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큰일 났어요? 안 났잖아요. 소박 안 맞았어요. 그 뒤로 예수님 빼고도 자식을 낳아서 길렀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나스의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것은 이제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금방 돌탕 맞아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게 정말 가문에 먹칠을 하고 아주 가문에 엄청난 해를 입힐 줄 알았지만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 됐잖아요. 성모잖아요, 성모.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보다 그 어머니를 더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참 위대하지만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마리아를 정말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은 안 시켜요. 마리아 하나로 족해요. 마리아만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본표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쉽디 쉬운 일을 맡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묻고 따지고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실력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몰라서 아니에요. 내 실력, 내 능력 뻔히 더 잘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맡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을 잘하면은 큰 일을 맡겨줘요. 우리가 그잖아요. 유치원도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 안 갔는데 중학교도 안 갔는데 고등학교요?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밟아가는 겁니다.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분에 넘치는,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줘요. 절대로 그 시험에 빠져서 매몰되어 사장되어 죽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진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훈련일 수가 있지,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위해서라는 일은 아멘하고 받고 나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맨날 잡아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배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영광만 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